에베소서 6장 18절부터 20절,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20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한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랴. 아멘. 영적 전쟁에서 승리자가 되라 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계속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기도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영적 강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제 첫 번째 시간에 영적 강자가 되어야 될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영적 강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데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기 위해서다. 그 다음에 악한 마귀 권세를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12절 말씀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대함이다. 바로 내가 싸워야 될 그 대상, 그것은 누구냐면 혈과 육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이 땅을 덮고 있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미국을 누가 다스리고 있습니까? 보면 정치가들이 다스리고 있어요? 경제인들이 다스리고 있습니까? 우리는요, 잘 보면은 그 뒤에 누가 배후에 있느냐,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보면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현상만 보면서 이거는 환경의 문제야, 이거는 대통령의 문제야, 이건 정치적인 문제야,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고 저런 일이 발생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느냐, 이 정치인들,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사실만 알아도요, 영적 전쟁에서 50%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을 제일 좋아해요. 에이, 마귀가 어디 있어? 라고 이 마귀의 존재를 부정하는 사람.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적을 몰라요. 적이 있다는 것조차도 몰라요. 그렇게 되어지면은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다 마귀가 있다라는 걸 믿으실 줄 믿습니다. 못 믿는 분들은요, 성경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마귀라고 하는 단어를 얼마나 많이 사용하고 계시는지. 마귀는 존재해요. 시퍼렇게 존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 안에 마귀는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생명,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 그것을 빼앗으려고, 성도들에게서 빼앗으려고 오늘 또 도둑질해가고 바로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라고 있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있음을 깨닫는 거, 이것이 출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서 6장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진리로 허리에 띠를 띠고 호심경, 의의 흉배를 붙이고
또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한 손을 뭐를요?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불화살을 다 막아내고 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성령의 거물로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워 이겨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무기들을 다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해야 된다. 이 영적 전쟁에서 이 부분의 무기가 있는데 반드시 한 가지를 더해야 된다라는, 그게 뭐라고요? 기도라는 거예요. 18절 말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영적 전쟁을 다 얘기한 다음에 이 왜 거기에 기도를 더하라고 했을까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기도를 더해야 바로 무기가 무기답게 되어지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사탄은요 지독할 정도로 기도를 방해합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에요. 사탄은 지독할 정도로 교회가 기도 못하도록 방해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영적 전쟁에서 이기느냐 지느냐, 결국은 어디에서 승부가 나고 있어요? 내가 지금 기도의 무릎을 딱 꿇고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그거를 보면은 내 영적인 삶의 수준을 이 시간에 거기에서는 판별이 나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뭐 기도한다로 뭔가 되냐?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내 형편 저지를 다 하시는데 뭐 하나님 모르신다고 아랠 필요가 뭐 있어? 기도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만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없는 곳에는 사람이 일하지만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없으면 내가 싸우지만은 기도를 하면 누가 싸우신답니까?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무서워해요. 여러분, 칼빈, 종교개혁자 칼빈도 말합니다. 마귀가 가장 두려워하는 장면은 그 연약한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장면이다. 마귀가 두려워하는 장면이래요. 연약하기에 짝이 없는 인간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기 위하여 기도하는 그 무릎을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뭘 강조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 마귀가 그렇게 우리 가운데 그 영적 싸움에서 마귀가 가장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만나는 상황들, 우리가 만나는 그런 사람들만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그 환경 뒤에, 그 사람 뒤에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이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붙들고 싸울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을 보세요. 고린도후서 10장에 가보면 바울을 향한 공격이 두 가지로 임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이 사도권 문제로 막 실강해하는 거예요.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이 사도 바울은 목사가 아니다라는 것, 사도가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서 이 사도권을 갖다가 막 공격을 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는 바울을 보고 이중인격자다, 그렇게 공격을 해요. 겉으로는 참 온화한데, 참 말 예쁘게 하는데 조금만 정말 불의를 보면은 난데없이 일침을 가하잖아요. 에베소 교회나 골로새 교회를 보세요. 되게 심하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 너희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바울은 이중인격자다, 그렇게 험담을 했단 말이에요. 이때 바울이 어떻게 했느냐, 고린도전서 10장 3절 말씀입니다. 말씀에 보면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바울의 결단이 뭐예요? 나는 육신으로 싸우지 않는다라는 거. 왜요? 성도의 사람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퍼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게 뭡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싸우지 아니하고 바로 하나님의 주시는 그 능력, 견고한 진도 무너뜨릴 수 있는 이 능력, 바로 나는 기도로 붙들고 나는 나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도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태도라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여러분, 직장 상사가 말도 안 되게 불합리하게 뭔가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화가 나잖아요. 분이 나잖아요. 그때 여러분 오만상 찌푸리면서 이 저 상사 문제라고, 저 김 부장 박 부장이 문제야, 그렇게 그럴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너머에 역사하고 있는, 나에게 이렇게 무례하게 대우를 하고 불합리하게 다가오는 악한 영이 있다라는 사실을 바로 우리는 기억하셔서, 내가 저 사람이 육신적으로 대하지 말고 무릎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신다라는. 여러분, 기도가 없는 교회는 세상의 조롱거리로 전락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탄의 놀잇감으로 이 대상이 되어진다. 그러므로 18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성도는 누구입니까?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회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만 의미하지 않아요. 서로 통하는 사람만 의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미운 자나 그리고 고운 자나 싫은 자나 좋은 자나 원수까지도 그를 위해서 뭐 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전쟁터에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바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부모님을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중요한 한 가지를 더 부탁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19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바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를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바울이 기도 부탁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자기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니 풀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지 않아요. 행복과 명예, 고통을 덜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까? 바울이 지금 무엇을 위해서 지금 구해달라고 합니까? 마귀와의 이 영적 전쟁의 싸움을 위해서 말씀을 주어가지고 나로 입을 벌려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얘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환상 중에 직접 만난 사람이에요. 바로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서
정말로 그는 모든 것을 다 배설물을 여기고 말씀을 전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여러분 바울이 가지고 있던 이 손수건은요, 이 병든 사람에게 얻기만 해도 다 병이 나았어요. 바울의 그림자만 밟아도 병이 다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요, 이 3층전, 바로 이 전국을 하나님께서 다 보여주셔서 가히 이루 말할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의 음성을 다 들은 자예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바울이 지금 이제 신앙생활하는 이 초신자와 같은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말 바울이 능력이 부족해서, 정말 바울이 다른 사람보다 뭔가 부족해서 기도 부탁하는 걸까요? 바울은요, 이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바로 기도하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위하여서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바울은 믿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 부탁했다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 십자가 지는 거 만만치 않았어요. 그 육이 입고 있는 예수는 그 십자가 지고 싶은 어떤 그 힘이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의 동산에서 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시는 걸 보세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누군가에게 기도 부탁을 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는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번째로는 기도의 능력을 몰라서 그래요. 기도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은요, 늘 부탁을 하더라고요. 집사님,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 권사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요. 기도 부탁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기도 부탁을 합니다. 정말 뭔가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다라니까요. 기도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바로 기도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 싸움이라고 해요. 단순히 어떤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있기까지 그를 위한 기도해 준 성도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스펄전 목사님은 고백을 합니다. 기도할 때 이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부탁을 해요. 기도할 때 저를 잊지 말아 주시오. 제가 맡겨진 이 거룩한 의무를 다 깨달을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제가 이 어리석다는 것, 경험이 부족함을 기억하고 그것들이 나를 가로막지 않도록 기도해 달라고 성도들에게 또 부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기도실에는 매일 이 스펄전 목사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리는 성도들이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누군가가 스펄전 목사님에게 그의 성공의 비결을 물어봤을 때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수 있는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나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 줄 그 누군가가 여러분 5명이 있습니까? 아니 10명이 있습니까? 나에게 왜 중보 기도해 줄 대상자가 없을까요? 그건 다른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정말로 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사람, 기도의 능력을 깨닫는 사람들은요,
중보 기도자를 찾습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자를 찾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부부관계 괜찮으세요? 답을 안 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부부 사이가 요즘 어떠세요? 조금 거시기 하시잖아요. 왜 거시기 할까요? 남편은 아내가 문제라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에게 문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잖아요. 서로 문제라고 그러지 내가 문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요, 아내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뒤에 뭔가가 있어요. 악한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영이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그렇게 하는 거고요, 악한 영이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 남편 나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용서할 수 없어요.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내 안에 받아들이지 못하게 만드는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악한 영이 역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행복해지는 것을 방해해요. 그 가정이 화목하게 되어지는 걸 방해한다고요. 이 영적인 눈이 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는 괜찮습니까? 예전에는 말 잘 들었는데 요즘은 조금 삐딱거려요. 이유가 뭐예요? 사춘기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넘기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지금 악한 영이 우리 아이 뒤에서 이렇게 부모에게 말대꾸하고 이 부모의 말을 거역하게 하고 자꾸 그런 마음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 아이를 붙잡고 이 싸울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기도의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 아이를 위해서 영적 싸움을 대신 치러줘야 됩니다. 바로 그때 아이를 붙들고 있는 어둠, 이 견고한 진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남편을 붙들고 아내를 붙들고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게 됩니다. 좋은 목사는 누구냐?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는 목사가 제일 좋은 목사예요. 좋은 부모는 누구냐? 자녀를 위해서 돈 많이 주는 부모가 아니에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부모입니다. 좋은 선생님은 제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선생님이에요. 성 어거스틴은 어렸을 때 참 속된 말로 좋은 인생을 살지 못했어요. 어렸을 때 믿음을 버리고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결혼 전에 동거해가지고 사상자를 냈어요. 그는 만이교에 빠져서 이 만이교를 신봉하던 사람이었어요. 어머니 모니카가 아들의 문제로 어느 이 교부를 찾아갔는데 그 교부는 이 모니카 어머니에게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망하게 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권면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모니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무려 16년 동안 아들을 위하여 이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였다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방탕한 아들을 변화시켜 버렸어요.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로 어거스틴이 주님 품에 바로 돌아와 위대한 기독교 역사를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부모님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의 제단을 쌓았어요. 눈물의 기도의 제단을 쌓았어요. 우리 자녀들은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부모의 기도, 눈물의 기도는 자녀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냐면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해라. 이유가 뭡니까? 우리에겐 연약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진짜 내게 필요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지금 당장 내 눈앞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어지면 더 행복해질 것 같죠.
돈도 잘 벌고 사업도 잘 되어지고 어떤 부분에 대해 있어서 참 그렇게 되어지면 복이 될 것 같은데 우리는 잘 알지 못해요. 그렇게 부해지니까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병들었을 때는 예수님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의지하더니 건강하고 나서 바로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건강하면 부자 되면 더 행복하고 좋을 줄 아는데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라는, 바로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탄식한답니다. 끙끙거리며 신음하면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대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우리는 이거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나에게 진짜 이게 필요한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것을 구하고 있는데 그때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걸 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신다라는 거죠. 이 일이 언제 일어난다고요? 바로 기도할 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처음에는 나의 뜻을 가지고 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예수의 마음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뜻이 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나의 의지가 꺾어져 버려요. 처음에는 나의 기도가 앞섰는데 어떻게 되어져요? 이제 기도가 이제 되어지면 될수록 예수의 영에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제는 나의 뜻은 온데 없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의지를 꺾어버려요. 그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선명하게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앞으로 1년 뒤에 10년 뒤에 누가 장담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지혜가 뭡니까? 나보다 내 앞길을 잘 아시는 분에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되잖아요. 정말 뭐를 통하여서 물어볼 수 있다고요? 기도를 통해서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삶을 통해서 악한 마귀의 이 영적 전쟁에서 늘 얻어터지고 피 흘리고 쓰러지는 삶이 아니라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합니다. 항상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그랬어요. 힘써야 돼요. 그건 의지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힘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 병사들처럼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자포자기하지 말고 잠을 자서는 안 된다라는. 그러면 이 병사들이 잠을 자고 있으면 이 전쟁이 끝나는 거지. 나라, 가정, 형제, 교회, 세계에서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깨어있지 않고 무관심하고 냉담하는 자는 깨어있는 기도하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 전에 기도를 부탁할 때 베드로와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잠을 잤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3번씩이나 부탁을 합니다. 몇 번은요? 3번씩이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얘들아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달라고. 또 잠을 자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내가 이렇게 힘들어,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는데 또 잠을 자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내 마음을 못 알아주느냐? 나를 위해서 제발 좀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 제가 지난번에 한 달 전인가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일어났는데요, 온몸이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뻐근한 거예요. 허리도 아프고 팔도 아프고 그냥 다리 종아리도 당기고 막 그래요. 제가 왜 그러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 정 목사님하고 가끔 가다 테니스를 치는데, 그날 한번 단식을 한번 게임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안 하던 걸 하니까 이 몸이 아픈 거예요. 이것저것 해서 아픈 거예요. 저는 그때 영적인 인사이트를 제가 받았어요.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가 있으세요? 여러분, 의의 호심경 흉배가 있으세요? 여러분, 복음에 예비한 신이 있으세요? 믿음의 방패가 있으세요?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계세요? 성령의 검이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 있는데, 근데 이것을 1년에 한 번 쓰면은 몸이 뻐근해요. 1년에 한 번씩 쓰면 뻐근하다고요. 여러분, 이 성령의 검이 있는데 1년에 한 번 휘둘러요. 여러분, 한 번 휘둘릴 때마다 몸이 아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사용해야 된다.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우리의 근육이 늡니다. 기술이 늘어요. 숙련도가 늘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한 번밖에 못했는데 이제는 자유자재로 바로 이 영적인 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용을 안 하면 몸이 뻐근하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전신갑주를 무장해서 매일매일 우리 안에 다가오는 이 영적 전쟁을, 이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일상이 중요해요. 우리의 일상, 여러분, 만만치 않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영적인 공격이 만만치가 않아요. 우리가 뭐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무리 이런 무기가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기도를 더하지 아니하면 우리 녹이 쓴다라는 거예요. 무기가 무기답게 되어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의 이 간절한 이 기도부터 심정을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의 제단의 삶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